기독교 교리 핸드북 3부 인간론 9장 인간의 본성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인간의 공동체성, 사회성과 관련하여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보완적 존재이자 동반자로서 하와를 보내셨죠. 실로 칼빈은 태초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인간의 이러한 공동체성, 사회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동체성, 사회성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신적 교제를 잘 반영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공동체성은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국가 이스라엘과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실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홀로 있도록 의도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이웃을 통해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자면요. 먼저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공동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구별성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들을 종합하면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로서 동반자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남녀 관계에 관한 과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남성의 지배와 여성에 대한 착취가 이 알려진 거의 모든 사회에서 표준이었습니다. 이 남성 우월주의의 문제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성들의 자의식이 깨어났고요, 오랫동안 지속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착취를 여성이 스스로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 페미니즘 운동이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의 명암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여성의 진정한 존엄과 평등을 선언하고 위계적, 착취적 태도와 관행의 반성을 촉구해 온 이 여성 운동에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요, 그러나 일부 급진적 주장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가령 결혼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약화시키거나 낙태 찬성 입장을 강화하거나 또는 이교적인 여신 숭배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남녀 관계에 대한 이 성경의 두 가지 초점을 보자면요. 먼저 본질적 동등성입니다. 여자와 남자는요, 존엄과 가치와 지위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실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동일한 뼈와 동일한 살을 지닌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또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대등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여자가 열등하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노예 혹은 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남자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고 사역했던 여성들을 본능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 사역의 가장 두드러지고 혁명적인 특징들 중 하나였는데요. 누가복음 7장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의 초점 두 번째는 남녀의 상호 보완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여러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먼저 자녀 출산에 있어서 남녀 역할의 상보성입니다. 이 자녀를 출산할 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면서도 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난 자녀는 이 남녀의 연합을 구현하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도 남녀 역할의 상보성이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요, 각각 복종과 사랑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복종과 사랑의 특질, 즉 성경이 말하는 복종과 사랑은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맺는 영원한 관계, 그러한 관계에 기초를 둔 상호적 복종과 상호적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 심지어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기반한 이 상보성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보성과 연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 관계를 이 신적 관계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립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한편 결혼과 독신에 대한 입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입장은요, 인류는 곧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성 간 결혼은 근본적으로 타당하고요, 이 사회적 삶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리임을 암시하는 셈입니다. 한편 결혼이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은요, 가장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결혼하시지 않았다는 점을 들죠. 실로 신약 어느 곳에서도 결혼이 완전한 기독교적 삶의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성입니다. 이 남녀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성적 결합입니다. 이 성관계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관계는 상호 간의 사랑과 즐거움을 주고받는 심오한 수단입니다. 성관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의 생식 수단입니다. 이러한 성관계는 배타성을 가집니다. 이 성적 결합은요, 결혼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배타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관계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적 결합은요, 몸의 연합 이상입니다. 성적 결합은 몸과 영혼을 지닌 두 사람의 상호 침투이고요,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일치를 내포하고요,
이것은 성도와 내주하시는 주님과의 연합과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결혼 언약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결합은요, 성경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기 이후로 하나님은 신체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 동성애 문제 등의 이 성경적 금지도 있는데요. 이 성경은 아래의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동성애 관계를 일관되게 금지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금지의 목적은요, 언약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충실한 관계인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그러한 결혼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적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인간적 표지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랑하여 피로 사신 공동체인 교회 사이의 연합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창조 질서와의 관계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따라서 예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 구약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잘못이며 죄임을 알고 경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 따라서 성경은 모든 범신론을 배제합니다. 여기서 범신론이란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며 따라서 만물을 예배의 대상으로 숭배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자연 세계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과 자연 세계는 동일한 창조주를 가지고 있고요, 자연 세계는 인간 세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보자면요, 먼저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 위에 인간을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창조의 정점이자 우주 전체의 목적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죠. 그 통치가 타락으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통치는요, 완전히 오용되어 왔습니다. 자연을 향한 인간의 이기적인 약탈과 자연 세계의 파괴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청지기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통치는요, 청지기직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 정직이입니다. 우리의 통치는 책임을 수반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시간을 부여받았고요, 이 시간 속에서 청지기직을 수행하고 이 시간 속에서 창조주와 친교를 누립니다. 이 시간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이 아담은 본래 불멸이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제한된 수명이 예정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루터에 따르면 아담은 육체적 존재입니다. 즉,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육체적 삶을 계속 영위했을 것이고요, 고기와 음료, 휴식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육체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죽도록 창조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육체적 삶을 살아가며 계속 성장하고 번성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담은요, 순전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통합된 존재일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영적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어떤 시점 이후로는 타고난 동물성을 벗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천사와 같은 순수한 영이 아니라요,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이었을 것입니다.